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에 들렸다 보도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 오늘 이 마르코복음 성경을 읽으면 마르코복음 그 이전 장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친척들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미쳤다는 예수님의 소문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썰이 있죠.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과 그 밖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원인 규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마 마귀의 대빵 베엘제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마귀의 두목으로부터 마귀 들린 사람이다. 악령 들린 사람으로 예수님을 규정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방식이 예수님의 마귀 들린 사람,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런 말을 못해.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악령 들린 사람 베엘제불 또는 악령의 두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늘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성부 하느님이 성자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하나의 체험을 분명히 한 사람들은 예수를 분명히 만난 사람이지만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으로 만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직접적 만남이 없으니까 생각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수많은 소문을 뒷담화를 때릴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읽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뒤섞지 말라.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예요.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언어를 이 하느님의 언어,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에 온전히 일치된 분들이죠. 그런데 이 보이는 것, 대상에 말려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늘 끄달리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허상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허상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뭘로 보여?
베엘제불의 앞자리 또는 마귀의 두목, 이렇게 예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에서 결국은 예수에 대한 이 얘기에 관련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한 해명을 해. 몇 가지 해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 요 의문점을 한번 오늘 같이 지금 여기 이것 현존 영성으로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이 마르코 복음을 쓴 마르코 복음 사가가 어떤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여기다 기록한 얘기지만, 실제로 노바운다리, 무경계, 한계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한정도 두지 않는 하느님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죄를 묻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기다 라고 하는 점을 오늘 함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변명하거나 또는 해명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여러 마귀들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던 걸 보고 베엘제불의 두목이거나 마귀의 두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탄으로, 악령으로 규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망한다. 가정도 갈라져서 싸우면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는 사탄의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싸운다면 사탄의 나라 또한 망할 거다. 또 누가 힘센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세간을 털어가려고 그 힘센 사람을 묶고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을 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욕설하는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 아버지와 하나잖아. 뭘로? 성령으로 하나잖아.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 그런데 그분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뭔가 좀 원래 한계 짓지 않는 하느님이 한계를 지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하느님은 절대로 어느 무엇이든 한정 짓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베엘제불, 더러운 마귀의 두목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말할까? 그거 기억나지요? 예수님이 대사제 앞에 서셨을 때 하셨던 말을 한번 기억해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사제 가야파 앞에다가 예수님을 끌어왔어. 율법학자들도 많고 원로들도 많이 있었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시오, 사형에 처하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막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대사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당신은 사흘 만에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야파가 불리한 증언을 계속하는데도 왜 너는 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지요, 가야파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네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은 것을, 그리고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군중들이 네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굳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네 말이다 그랬어. 너무 간단하게 말했어. 그건 너희들의 생각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게 나를 규정한 거다. 그렇다면 오늘 막 그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베엘제불의 두목이다, 그 악령의 두목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명하실 예수님은 아니지만, 마르코 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인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보니까 그 국민의힘 유은혜가 경기도 도지사로 나서면서 이재명을, 사회악으로서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 한 목숨 다 바치기 위해 경기도 도지사로 출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재명이를 사회악으로 규정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 할 말 없다. 거기에다 굳이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죠? 한낱 미숙한 인간들의 견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 게 맞을까? 그것은 네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말이지. 할 말이 없다. 그런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풀어내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한낱 미숙한 인간들의 견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차하게 해명을 하는 느낌 같은 게 오늘 이 복음에 들어있어요. 과연 괜히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이 아니다. 이건 복음사가가 덧붙인 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언어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 있는 언어라면 그건 진실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언어는 무슨 언어냐면 해명하거나 해설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럴 언어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언어는 그냥 삶의 언어지, 생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 것을 온전히 경험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와 하느님의 언어를 혼돈하여 쓰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느님의 언어로 보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모두 하느님 안에서 하나이므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모두 다 평등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너와 나는 모두 성령 안에서 한 생명이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죠. 하느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구별하는 언어, 분별하는 언어,
세상의 언어로서는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요. 하느님 안에서는 한 생명이지만 세상의 언어로 볼 때는 너와 나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지요. 이런 것처럼 성령은 둘이 아닌 하나를 우리에게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분별은 늘 차이만을 보게 해요. 다름을 보게 하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늘 하느님의 한 생명을 보게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늘 분별의 언어로 보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눈을 얻으면,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창세기에 하느님의 눈을 얻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 하느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참 좋더라 라고 하신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도 나 또한 하느님을 본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열린 눈이에요. 그치요? 이게 바로 영적 깨달음의 눈이에요. 하느님의 눈을 얻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때? 예수님이 미친놈으로 보인다니까? 베엘지불의 대빵으로 보이고 마귀의 두목으로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나와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을 간직한 하느님으로 보이는 거지. 이게 부활의 눈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런 점에서 오늘 29절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코복음 사가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말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 only on으로 보는 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 보이는 그 눈. 그 눈으로 보면 하느님은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는 분, 어떤 것도 경계를 긋지 않는 분.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그쵸?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깨달음, 하느님의 영적 깨달음으로부터 얻은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성경 그 자체로만 그냥 보면 우리가 사실 성경 안에서 또 하나의 스캔들이 되고 말아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깨달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부활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것에 말려들어서 오만 또 문제가 스칸달룸이 시작이 돼. 아직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도교회는 수없이 많은 마녀 사냥을 해왔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마녀 사냥하는 것으로 마귀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 성경 언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하느님은 그 무엇으로도 한계 짓지 않는 분이에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누구는 제외하고 누구누구는 당신의 아들, 딸로 차지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 말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될 말이에요. 밀밭의 가라지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밀밭의 가라지를 보고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위험성이 있으니 추수날까지 그대로 놔두어라. 뽑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 줄 알면 돼. 사실은 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29절의 말씀,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뽑아버리고 싶어. 그런데도 성경은 성경으로 그대로 놔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 느낌이 들지요? 성경 그 자체로 놔두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에고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 선과 악의 분별이 완전히 사라질 때, 이혼론적 허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밀밭 속의 가라지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방식으로만 보면 될 것 같아. 동의하신가요? 봐요.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를 으깨지 않고서는 포도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을 으깨지 않고서는, 두드러 깨지 않고서는 성경의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산다고 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죽어야 비로소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도 깨뜨리고 죽여야 비로소 하느님의 생명이 성경으로부터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언어나 말과 개념은 규정하기 위해 있는 말뿐이에요. 그냥 말뿐이에요. 언어나 말이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대상은 실제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어서 진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은 있는 듯 없는 것이에요. 있는 듯한 대상은 실제로는 허상인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실상은 없는 듯 보이는 하느님만이 온전한 실상이에요. 없는 듯 있는 하느님, 없는 듯 있는 나. 이게 진짜 실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아직 안 돼도 괜찮아. 실제로 나는 없는 듯 있고 하느님도 없는 듯 있는 알아차림 그리고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시간도 없죠. 생각도 사실은 없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도 분별이고 그리고 경험하는 시간들도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있다면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이나 공간적 개념이나 모든 것들은 단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 현상이고 진짜 있는 것은 뭐만 있어? 지금 여기 이것.
내가 직접 경험하는 이 현실, 이것만 있는 거, 없는 듯 있는 이것. 그래서 없는 듯 있는 이것을 경험하려면 멈추어라. 그러면 고요히 있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리라.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 얘기죠. 멈추어라, 놓아라, 내려놓아라. 분별에서 깨어나면 모두 다 적적하고 그런데 생생한 이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우리 늘상 함께 하고 있는 나고 하느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고 순수의식이고 하느님의 사랑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있는 허상, 착각에서 벗어나면 모두 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하느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지금 여기 이것 말고는 다 일어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 모든 맛보는 것, 모두 느끼는 것, 모두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와?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오는 거야. 나 없이 생각도, 경험도, 맛보는 것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일상의 모든 것도 이것 없이는 인생, 삶의 경험이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느님, 나, 지금 여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이 세상은 허상이다, 환상이다, 망상이다, 번개불이다, 도깨비불이다, 금방 있다 사라질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아하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탁 오면 어디로 쑥 들어와 버려요?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에서 축복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이,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이 너무 명백해져 버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런 뜻이죠. 눈에 보이는 대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어디를 놓쳐버려? 지금 여기 이것인 하느님을 놓쳐버려. 사랑을 놓쳐버려. 그리고 나를 놓쳐버려.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이게 지혜의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또 함께 공부하는 이 공부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진짜 있을까? 시간이 있어? 없어.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간이 있을까? 공간도 없어. 지금 여기 우리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오직 시공간이 없다. 시공간이 확 우리 삶에서 무너지면 뭔만 있어? 허공만 있는 거야. 허공. 허공과 같은 내가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경험은 허공과 같은 나, 없는 듯 있는 나,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별 세계가 이 세상 세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이, 나라는 몸뚱아리라고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변해 안 변해? 늘 변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생각이라고 하는 건 변해 안 변해? 변하죠.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변해 안 변해? 변하죠. 그건 감정도 내 게 아니야. 느낌도 금방 변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는 의지도 변하고 내 감각도 변해. 그럼 뭐가 내 걸까? 뭐가 진정한 나인가?
의식하지 않을 때 나는 어디 있어요? 텅 빈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있어.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면 내가 있어. 내가 무엇을 느끼면 내가 있어. 어떤 것을 경험하면 내가 있어. 어떤 의지를 가지면 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감각을 경험하면 나를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봐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예요. 아시죠? 둘이 아니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은 변해서 영원하지 않는 내가 아니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에서 분별 세상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일어나고 온갖 경험과 촉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라 본다면 분별 세상은 허상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실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허상은 곧 실상을 드러내는 손가락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얼마나 또 한편으로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드러내고 있어. 세상에 수많은 말과 생각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말과 생각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경험을 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꽃을 보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온갖 것을 경험하는 그것은 무엇을 보게 하는 거냐면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은총 중의 은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잘 때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죽음, 매일 죽고 있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 죽어버리면 생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생각이 없는 상태가 곧 하느님의 상태. 그 상태에 온전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분별 생각이 없는 죽음.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온전하게 들어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데 이 아픔도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픔도 없고 공간도 없고 보이는 경험도 없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실상을 경험하게 해주니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본 것은 성경 안에 나타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노바운다리 경계를 짓지 않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제한 없는 하느님의 단서 없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는 단계에서 이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되는 거죠. 모든 분별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 하느님에게서 나왔어. 나에게서 나왔어.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 없으면 하느님 이 세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성령 안에 살면 다 저절로 되어지는 경험 속에 살기 때문에 일 마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무사인. 내가 일하지만 사실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의. 그래서 그런 나를 뭐라고 그래? 무사인이다. 무이무사. 그래서 지금 여기 나는 예수와 하나이면서 동시에 하느님과 하나이면서 늘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온갖 분별과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분별과 생각은 꿈이요, 이슬이요, 환상이요, 허상이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가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말에 끄달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말은 그저 말일 뿐이요. 그래서 오늘 또 확인해 봅니다. 마리안나는 마리안나가 아니다. 마리안나는 그냥 마리안나라고 하는 이름일 뿐이다. 마리안나는 지금 여기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느님의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온갖 대상들을 이렇게 보면 돼요. A는 A가 아니다. A는 A라는 이름일 뿐이다. A는 나를 드러내는 형상이다. 집 앞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 꽃이 뭐예요? 꽃은 꽃이 아니다. 꽃은 꽃이라는 이름일 뿐이고, 꽃은 지금 나를 드러내는 나의 현현이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 세상 전부는 내가 있기에 있어서 만들어진 나의 현현이요, 하느님의 현현이요, 하느님의 현존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이것에 속으면 지금 여기 이것이 분명해지면 세상 전체가 허상인 줄 알아. 있는 듯 없는 허상이다. 그런데 이 허상,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면 그것의 마왕이 되고 속지 않으면 망상인 줄 알게 되는 그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엇이 있는 듯 있지 않는 이것이 바로 고요한데 텅텅 비어 있는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현이요, 그것이 곧 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없는 듯 있는 것, 이것이 나다.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형성될 때 드러나는 지혜라고 볼 수 있죠.